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카메라 딱 봤나? 자, 오늘도 밤늦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가 넘었습니다. 네. 3분? 6분? 지금 그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에 대해서 매치를 해서 그 5대 제사의 의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훑어나가는 가운데 지금 첫 번째 번제, 소제를 우리가 두 시간을 했고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여기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속제제와 속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가 되는 제사, 당연히 드려야 되고 안 드리면 안 되는 제사, 그걸 의무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 자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지금 오늘날 예배를 보면 겨우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제사하고 내 구원 받고 용서함 받고 감사해. 그리고 안 드리면 찜찜하고 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의무제를 드리는. 나 주일날 때웠어. 나 수요일날 갔잖아. 금요철야 예배 드렸잖아. 이렇게 드리는 예배. 그런데 자원제는 뭐냐면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냥 말씀 들었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도 사역자로 서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듣는지 자원 다르잖아, 그치?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소제를 드리는, 그리고 내 인생을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바울의 인생처럼 그런 번제적인 삶을 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는 너무나도 다른데, 지금 보면 다들 예배를 드리나 정말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막 그 예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나 혼자 겨우 구원받고 나 죄 용서 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 구원 받았어, 끝이야,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에 진짜로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없네. 그 전달을 할 수 있는, 그 언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준비가 돼야 되겠다. 나도 이 말씀을 또 다른 현장에 말씀의 떡을 떼어주는 자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 예배는 정말 달라.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가봐도 그냥 듣고 오는 거, 다 알 것 같아.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줘야지 하고 들으려고 하다 보면 정말 몰라. 와서 딱 전달해 주려고 보면 내가 그걸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전달해 주려고 들을 때 보면 이제 세밀하게 막 받아 적게 되고 막 집중하게 되고, 그걸 또 리와인드해서 몇 번을 녹음을 해서 듣고 하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그렇게 되어지거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은혜 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 은혜에 너무 푹 빠져서 진짜 그 감격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지하 교회, 그 중국이라든지 어디지? 북한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사역자도 없어. 근데 정말 이 성경도 없어. 쪽복음이야. 누가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 이런 걸 어디서 구했는데 이거를 닳도록, 그리고 이걸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정말 그 지하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사역자가 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집사든 그 사람이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정말 그런 예배는 희귀한 예배인 거야. 누군가가 말씀을 전달한다는 그 예배가. 지하교회의 예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짜 이게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믿지. 그래서 정말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성경 덮어놓고 믿어. 목사님 말씀이 맞겠지. 그리한가 하여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배 시작 우리 혜진이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매주 돌아오는 주말이고 매주 드릴 수 있다 생각하니,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생각하니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구나 하는 예배가 어느덧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주님,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처음에 제가 사모했던 정말 기다려졌던 그 예배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정말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첫 은혜 받았을 때 너무나 감사했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 복음을 알았는지 정말 십자가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주님, 정말 저는 인간이기에 늘 믿고 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정말 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매일매일 생존 정화 운동 하라는 말씀이 왜 그리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를 첫 은혜 잊지 않고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네, 정말 영과 진리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속건제라는 예배, 도대체 속건제가 뭔지, 구약은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이 5가지 예배 중에 맨 마지막 제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레위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창출래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레위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 찾았습니까?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끝까지, 그리고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속건제에 대한 거거든. 내가 먼저 읽을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건제라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어봤거나 대강 보면 레위기를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거든. 왜냐면 어려워서. 그러다 보면 속건제라는 말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그 번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드린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소제는 유일하게 5가지 제사 중에서 피 없는 제사, 곡식을 갈아서 으깨서 번철에다 굽거나 아니면 수제비처럼 끓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건데, 그 의미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밀가루와 같은 용각산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부수신다. 우리 인생이 부서질 때 그게 다 부서져야 사실은 하나님이 빚기 쉬운 그 밀가루가 되어지고 그 안에 유향과 기름과 소금을 집어넣어서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제물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이제 이 3가지는 다 자원제지, 그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하고 싶어. 근데 화목은 3가지로 한다고 그랬지.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또 다른 그 동료나 이웃들과 화목하고 싶다 할 때 드려지는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제사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자원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원하여서 죽어주신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는 알아. 나의 죄를 속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거 다 알고 이렇게 드리는데, 속건제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이 속건제의 의미 속건제는 오늘 이 레위기서를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내가 범죄했을 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속건제를 아사함이라 그래. 아사함. 죄와 가오, 당연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것을 의미하고 이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속건제를 드릴 때 네 가지 언제 드려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물을 파손하고 훼손했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그럼 우리가 성물이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 뭐 교회 안에서 뭐 있을 때 뭐 교회 물건도 물론 뭐 성물이겠지. 근데 진짜 성물은 뭐지? 사실은 나에게 주신 나도 성물이야. 왜냐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또 이 사람도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야. 그래서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용하고 그 손해를 끼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그 이유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파손하고 훼손했을 때, 그 다음에 남의 물건에 범죄했을 때, 그리고 내가 부지 중에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법을 알면 그런 거죠. 저 모르고 그랬어요. 몰랐어요. 여기에 뭐 길을 건너는 길인지 몰랐어요. 요즘에 뭐 우회전 이것 때문에 저기 막 운전자 보면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법이 바뀐지 몰랐어요. 근데 법이 바뀐지 몰라도 그 법에 해당하는 저기를 처벌을 받잖아. 물론 참작은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난 몰랐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부지 중에 그렇게 했다가 내가 그게 죄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드리는 게 속건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남의 죄에 너무 깊이 관여해서 분란을 일으켰을 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너는 이게 옳고 뭐 이게 옳고 막 이러면서 자꾸 중간에서 이제 그 남의 죄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해서 내가 또 죄를 짓는. 예를 들어서 텔레비에서 뭐 어떤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로 인해서 뭐 말이 많아. 저 사람을 때려 죽여야 된다, 어째야 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심판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데 남의 죄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육으로 드러나게 범죄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런 거를 볼 때 나는 육으로 짓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저 사람은 때려 죽여야 돼. 그러면서 막 서명운동까지 하고 다녀. 그런 죄가 바로 이 속건제에 해당한단 말이야. 난 죄를 안 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야. 남이 지은 죄를 가지고도 내가 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속건제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구체적인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성물에 대한 범죄, 하나님의 성물,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성물이 뭐가 있겠어?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들이 저기겠지. 언약궤라든지 뭐 그걸 파손했다든지 아니면 뭐 번제단이라든지 뭐 물두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뭐 잘못 만지고 파손했을 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뭐 그걸 뭐 교회 안에 의자를 파손했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성물의 의미도 지금 이제 뭐 다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야. 그거는 보여지는 모형의 교회였고, 그치? 지금은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교회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금령 중에 범죄하고 뭐 율법이나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남에게 물건을 위탁받은 뒤에 부인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한테 물건을 이거 좀 맡겨줘 했어. 근데 갖고 있다가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먹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야.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 일배차. 일배체?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래서 그런 거.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있지. 뭐지? 신약에. 남의 물건을 위탁받은 뒤에 그걸 부인하는 경우. 포도원 청지기의 비유. 하나님이 포도원 청지기를 세워서 이 사람은 주인도 아니야. 근데 뭐지? 그 포도원의 주인이
멀리 이렇게 그 왕권을 가지러 간다 그러잖아. 그 왕권을 가지러 가면서 뭐 부탁하는 이제 그 포도원을 부탁하지. 그럼 그 포도원의 청지기는 그 포도원이 자기 게 아니란 말이야.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이 있고 잘 자라나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중간 소출이 있나 해서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다 때려 죽였어. 왜냐면 그게 이제 내 거가 돼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은 환대하리라.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때려 죽였어. 그지? 그 비유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도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 그리고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의 교인들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인은 내 교회 교인이 아니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내 제자로 만들어 놓고 내 교회 교인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 이제 이거 기름 붓고 잘 세워놨으면 바깥에 내다 팔아. 그게 뭐지? 파송이잖아. 근데 3년 이상 4년 이상 아니 10년 이상 20년 이상 계속 기름 붓고 우리 교회 교인으로 그러고는 바깥에 내다 놓지 않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종들이 누구냐면 구약시대도 그랬잖아.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잖아. 예수님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지? 출교시키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단 말이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내게 맡겨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의 영적인 한계가 요까지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어떤 사람이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보다 더 하나님을 누리고 나보다 더 이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더 귀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냐면 나도 그 사람한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사람도 그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줘야 돼. 그러면서 같이 자라나야 돼.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 교인이야. 왜 우리 교회 교인 건드려 얘기가 나오잖아. 그지? 그게 바로 뭐냐면 남의 물건을 위탁받았어.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위탁을 받은 거지 내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단의 사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그지? 그냥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할 때 예수님 청지기 비유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포도원 비유를 할 때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아. 그걸 막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예수를 죽였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도자들을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그렇게 출교시키고 그렇게 했다 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전도자들 나도 처음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 교인이야.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내가 전도해오면 누구한테 칭찬을 받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보다도 영적으로 어렸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목사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박성희 집사 진짜 전도 잘하네. 사람들이 계속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악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 결국 교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전도를 하고 결국 내가 눈에 보이는 목사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을 끌고 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발견되어지고 나서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 정말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 내서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그치? 처음에는 내가 필요해. 몽학 선생으로서 그리고 유머로서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니까 필요하지만 이제 아이들도 같이 자라잖아. 우리가 육적으로도 보면 어렸을 때는 이게 나보다 한참 어린아이고 애기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얘도 청년이 돼 있고 나도 다 자라 있고 나보다 애들이 더 알 수도 있고 그러잖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우리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안 된다는 게 발견이 되어졌어. 그리고 교인을 뺏어갔네. 아, 교인이 물건이냐고. 성도가 조금만 이동이 있으면 한국 교회는 이단이래. 조금만, 왜 우리 교회 교인이 저쪽으로 갈까 생각을 못해. 왜 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해. 분명히 갈급한 사람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꾸 나갈까? 그리고 나도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했던 것대로 하면 말씀은 계속 열려버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현장에 나가서 동행하면서 말씀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갈 때 말씀은 열리는 거지. 앉아서 오세요 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신학서적, 수많은 신학서적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 주석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본다고 말씀이 열려지는 게 아니야. 정말로. 왜냐면 왜 비유로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고 우리한테는 알려주시는데요? 동기 있는 사람들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한다 그랬어.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이대잖아. 예수님은 비유로 하신 이유가 동기 있는 사람 못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다 풀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누구한테 열리는 책이냐면 제자들에게 열리는 책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 하라 그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열리게 되어지는 책인데, 지금 오늘날 그런 가오를 저지를 수 있어. 언제든지 나보다 더한 자가 나타나면, 난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밖에 혜진이한테 내가 얘기를 못 해주겠어. 근데 더 이렇게 알아듣는, 더 말씀을 깊이를 알아서 요걸 깨닫게 해주는, 내가 안 열린 그런 부분들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같이 말씀 들으러 가자.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이걸 못 하더라고. 내가 말씀 운동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 교인으로 도예로 끌고 오지 않거든. 왜냐면 다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만났어. 평신도 사역자,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볼 때 이 사람이 전도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만나지는 것 같은데, 박성희 집사님이 사람을 교회로 안 데리고 오네? 목사님이 싫어해. 근데 또 내가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난 거잖아. 그지? 사역자들, 그것도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만나져서 내가 말씀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 목사님이 또 나를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면, 저렇게 말씀 전해주다가, 우리 목사님보다 더 이렇게 전해주다가, 그쪽 교회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어떡하나. 그지? 아니, 왜 남의 교회 교인을, 남의 교회 중직자를 우리 교회로 왜 데리고 오냐고. 현장에서 알려줘서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7, 8명 이렇게 이제 막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그냥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진짜 전도가 되고 싶고, 나도 사도행정적인 만남이 열려지고 싶고, 나도 좀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서 사역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졌단 말이야. 교회가 다 달라. 이게 모여졌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받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누구를 만났냐면 황선희 권사님이라는 사람 만났어. 생명동 교회.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 어린아이 신앙도 아니고 군사 같은 신앙이었어. 청년 군사의 신앙,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이유도 핑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신앙. 남자 같은 그런 신앙. 으쌰으쌰하는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의 신앙이 뭐냐면 신부 신앙이야. 신부는 뭐냐면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가 1대1의 만남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이, 교관이 필요 없고, 군인의 교관은 있잖아. 그런 게 필요 없이 정말 1대1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신앙. 그러면 뭐냐면 이제는 누군가가 가르쳐 줄 필요 없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신앙의 절정이 뭐지? 친구의 신앙.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오셨잖아.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친구라. 그래서 그 절정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현장에서 딱 만났는데 이분이 한 번도 내가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고 한데 어떻게 만나게 되어졌냐면 정원이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용문고등학교에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 이 용문고등학교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그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된 만남을 주세요 하고 정원이랑 함께 팀이 돼서 복음 전하러 이렇게 그 공부하러 가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만나서 생명 주라고 이 전도자를 보내신 거잖아.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원이는 1학년이고 정원이의 2학년 선배 요한이라는 애가 있었거든. 걔가 기독학생부의 부장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선배. 어? 하나님 선배라고. 그러니까 2학년. 너는 1학년. 근데 보니까는 학교 안에서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양육을 하고 1대1 양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친구였어. 얼마나 귀해. 사실은 목사님들도 못하는 일을 그 다음에 막 중직자들도 못하는 일을 고등학생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정원이랑 이렇게 만남이 되어져서 나는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엄마가 너무 궁금했었어. 그래서 그 엄마를 참 만나고 싶었는데 이 정원이가 고3 때까지는 걔가 졸업할 때까지는 못 만났다가 정원이가 고3이 돼서 걔가 졸업을 했을 때인가 그때 이제 그 엄마랑 어떻게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종암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얘가 요한이를 현장에서 만났대. 형아를. 그래서 형아 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 여기야. 우리 집 바로 앞에 레미안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거야. 그래서 그 엄마를 참 만나고 싶었다.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전도자로 제대로 잘 키워놨는지 공부도 좀 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모범생으로 해놓고 전교 4등이었고 중학교 때도 중학교 그 엄마가 그 아들하고 같이 현장 그 중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들에게까지 말씀운동 했던 그런 엄마였다고 내가 이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정원이한테 이제 그 형아를 통해서 이제 엄마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 그러고는 이제 우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교회는 다 달라. 교회의 지역도 다 달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성북 지역이었어. 그러면 다 각자 교회는 달라도 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는 달라도 함께 모여서 현장에 함께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엄마가 도대체 어떤 엄마가 궁금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제가 갈까요? 아니면 오실래요? 그랬더니 오겠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말씀 이렇게 그 사역자를 이제 세우는 미션홈을 하고 있을 때라서 오시라고 했어. 나는 늘 말씀을 준비하잖아. 이 사람들 사역하려고.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왔단 말이야. 초청받아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말 한마디를 안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 왜 하나님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 있지. 그 영권에 왜 우리 혜진이가 나하고 미선이 처음에 이제 영권에 눌렸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지. 막 얘기를 하는데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하는데 너 왜 얘기를 안 했냐 1년 동안 왜 얘기를 안 했냐 했더니 영권에 눌려서 그랬다 그랬잖아. 그래 딱 내가 그 황선희 권사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영권에 딱 눌려서 내가 메시지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권사님 여기 지금 사역자들로 준비되는 사람들이 각 교회 사역자로 준비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를 떠나서 그 모임인데 권사님이 이 자리에 메신저로 우리를 사역해 달라고 내가 메신저 건을 딱 내놨어. 교회로 말을 하자면 내가 개척하고 내가 사람 만나서 사람을 이렇게 막 수백 명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 자리 당신이 하세요 하고 내놓은 거랑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만남이 되어지면 이렇게 내가 하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초청하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 1대1로 만나.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이 사람이 이런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받아와. 그래서 내 메시지 있는 것처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직접 되지 않도록 굉장히 단도리를 한단 말이야. 대부분의 지금 뭐 교회나 뭐 이런 저기가. 그치. 근데 내가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을 했고 초청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은 뭔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게 너무나도 즉시로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되게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회자 아니면 권사 이런 직분이 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구나 이게 아니라 그 영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근데 그분한테 내가 그게 느껴져서 그 자리를 내놨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안 그래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대. 자기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 사람이 인도에 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에게 말씀 받는 것도 너무 좋고, 왜냐면 내가 몰랐던 그런 어떤 것들도 그 신부의 신앙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단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격식 있는 그런 만남에 무조건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친밀한 그런 만남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신부의 신앙이 너무 내가 사모가 됐고 그분하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나도 그다음에 박미경 집사님도 그런 것들이 이제 누려지기 시작을 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거저 얻은 자리잖아. 자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남을 만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그 자리를 그 메신저의 자리를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더라고. 갑자기 무슨 약속이 있거나 근데 중요한 약속도 아니야. 사실은 이 자리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겠다고 자기도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 자리는 얼마나 귀중한 자리냐고. 항상 모이는 그 요일과 그 시간을 자기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집사님 제가 오늘 못 가는데 집사님이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워졌는데 이 귀중한 걸 받고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걸 앗아가시더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의 종이 또 되어버리더라고.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거야. 지금 내가 임시로 위탁을 받았어. 하나님께. 그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 거. 정말 우연하게 만나서 우리 혜진이가 나하고 그냥 밥 먹자고 해서 밥을 먹다가 내가 혜진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서 혜진이도 크리스찬이야. 너는 그러면 언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지.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하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 맞아. 전인격적으로 1대1로 그 십자가가 안 믿겨지던 것이 내가 믿겨지고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겠다는 그게 딱 믿겨지는 그 순간이 있잖아.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혜진이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혜진이가 하는 얘기가 제가요 너무 자신 있게 초등학교 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줄 테니까 이제 열심히 믿어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열심히 믿었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빵 터지면서 내가 서글픈 생각이 들었지. 그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혜진아 그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야. 꿈속에서 만난 게 말고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정말 전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정말 그때부터 내가 정말 신앙생활 1위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만남 없었지. 그게 이제 없었잖아. 그치? 뭔 얘기 안 하다가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내가 이제 안타까웠는데 그분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던 거를 나한테 다 주셨어. 그래서 내가 어떤 만남을 가지면 이제 요까지만 나는 알고 있어. 그럼 난 또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지금 배울 사람들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요게 열리고, 근데 또 누룩도 있고.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한테 뭔가를 줬는데, 근데 누룩도 있단 말이야. 내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귀한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여기 누룩 섞인 말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분별해 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나보다 영적으로 조금 한 단계 높은 그 사람을 만나서 나는 내게 아니야. 이 사람들도 그 사람을 만나면 다이렉트로 빨리 클 수 있는데, 내가 위탁을 받았을 뿐이지. 그때까지, 그런 만남이 있을 때까지.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보다 더한 그런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난 언제든지 메신저 자리에 내놓을 수 있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날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이 됐어. 내가 개척해갖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내 한계가 있어. 여기까지밖에 못 열어주니까 성도들이 여기서 만족을 못 느끼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헤매고 있거든.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교인 이동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 뺏겼다고. 그러니까 뺏겼다고밖에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바깥에서 만나면 출교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물건이야. 하나님의 성물이야. 이 성도가. 근데 하나님이 위탁해줬더니 이게 내 건 줄 아는 거야. 내 건 줄 알고 뭐냐면 내가 안 주는 거지. 이 사람이 더 귀한 길로 더 빨리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못 해주면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내가 우리 교회 교인 건드리지 마. 이게 뭐냐면 강도짓이야. 영적인 강도짓. 이게 바로 내가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 조건에 해당한단 말이야. 영적으로. 그리고 남의 물건을 횡령한 경우,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협박해서 탈취한 경우, 돈 내놔. 우리가 막 억지로도 헌금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 뭐 서원해라, 작정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물건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이렇게 속건제물을 드려야 할 만큼 죄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란 거지. 그리고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부인한 경우,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어. 근데 정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거는 뭐냐면 뭐 땅바닥 놔두면 뭐 개가 물어가든지 이렇게 하겠지. 그걸 가지고 오는 건 저기지만 내가 물건을 주웠어. 근데 이게 너무 귀중한 거야. 이 사람이 막 찾겠어. 그러면 뭐냐면 경찰서에라도 갖다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찾게 해야 되는데 주웠어. 이건 내 거야 이제.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지? 내 거야. 이러고 부인을 해버려. 그것도 속건제에 해당해. 그것도 죄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이 구약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해. 그냥 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한 죄까지 우리가 정말 육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이, 죄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아주 작은 행위까지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 이것까지. 그지? 그리고 이제 레위기서 14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도 이제 그 정결규례. 이 나병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물이잖아,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의 성물이 어떻게 되냐면 나병,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정결하게 됐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에 또 속건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했다. 이 음행은 뭐지? 이 사람은 내 것이 아니야. 그지?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이면 내가 뭐 급탈을 했다거나 음행을 했다거나 그러면 내 것이 아닌데 남의 물건을 내가 훔친 거잖아. 그래서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에 내 이웃의 물건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탐하지 말라. 그걸 탐한 게 그 음행이 됐잖아. 그치? 결혼도 안 했어. 이게 내 게 아니야. 근데 내가 강간을 해버리면 이 사람 내 거 되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성물을 파손시킨 그 행위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과 또 사람에게 범죄한 게 있겠지. 그지? 하나님께 범죄한 거, 사람에게 범죄한 것. 자, 원래 배상과 그것의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하고 얘기를 했지. 그지? 원래 내가 손해를 끼친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려라.
레위기 5장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 그럼 나는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과 나와 관계된 모든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들이고 내 남편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나는 청지기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력자고 동력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까지 나는 그걸 몰랐어. 내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지난 날은 내 맘대로 했단 말이야, 내 것처럼. 오늘부터 하면 되겠지. 근데 깨달아졌어. 아, 내가 정말 이제까지 내 것이냐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정말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게 필요한 거지. 자, 그리고 그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삭개오 알지? 세리 삭개오.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 삭개오의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 없는 30가지의 에피소드를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거든. 누가복음 19장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몇 갑절? 네 갑절. 아. 4배를 갚겠나이다 그 말이야. 네 갑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네. 여리고로 들어가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어떤 부자라. 지금 세리장은 어떤 저기냐면 지금 그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이스라엘 저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말을 하자면 일본이 식민지로 있을 때 그 일본 놈 앞잡이들을 누구를 세우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워. 그래서 앞잡이들이 완장 채워두니까 일본 놈보다 더 나쁘게 해, 세금을 거두면서.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자기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단 말이야, 떵떵거리고. 그러면서 중간에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충성을 다하면 일본 놈들이 착하다고 칭찬해주고 집도 주고. 셉셉이.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바로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도 작았고 그래서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는 돌 무화과 나무인데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서 정말 그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멀리서나마 그분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그 삭개오에게 머물렀어.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해. 제가 죄인인데, 제 세리장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 착취하고 부자가 됐던 그 사람인데 이완용인데 쟤네 집에 가서 먹고 유하겠다 한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삭개오가 자기를 그 알아준 자기와 눈이 마주친 그 예수님께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토색을 했겠어. 맞아.
그것에 몇 배를 갚겠다고 네 얘기를 하면 네 갑절을 갚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속건제의 의미야. 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올바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이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로에게로 주겠어. 소유의 절반을 주라는 그 법은 없거든. 근데 내가 지금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토색한 거니까 거기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네 갑절을 져주겠다. 그 얘기를 해. 여기는 뭐라 그랬지? 그 속건제는 5분의 1을 더하여 준다고 얘기를 했지. 근데 얘는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고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생각하니까 그거보다 더한 거를 하나님 내가 이게 청산하겠습니다.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의미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리고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또 있겠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를 지은 게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그것도 그 물건을 내가 만약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물건과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게 속건제의 의미야. 나 다 죄 용서 받았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날마다 생각할 때 이 빚을 어떻게 갚나 막 너무 괴로웠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용서해 주신대. 주님이 막 해방을 받았어.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이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했겠냐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 그냥 입술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하고 범죄를 했으면 사람한테도 분명히 그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 그 홍이마 사모님, 그 사모님이 개척을 할 때 저 땅을 사서 저 땅에다 교회를 지어야지 하고 교회 그 이제 헌금 들어오는 걸로 이제 그 땅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샀겠지. 땅을 사려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빚이 지게 된 거잖아.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샀냐면 교회 그 헌금이 아니라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샀냐면 자기 불신자 언니, 예수도 안 믿는 불신자 언니가 부자야. 근데 그 부자 언니가 이제 돈을 빌려줘서 그 돈으로 샀는데 이걸 교회의 사람들한테 막 자기가 잘못 판단을 해서 잘못해서 빚이 진 거잖아. 이걸 교회에다가 물릴 수도 없고 이걸 내가 갚기는 갚아야 되겠는데 날마다 언니가 전화가 오더라는 거야. 근데 한날은 기도하다가 보니까 언니가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할까? 막 전화 오는 게 막 귀찮고 싫고 왜 빚독촉 전화 너무 싫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언니가 우리가 못 갚을까 봐 불안하구나. 빚쟁이들은 불안하니까 계속 전화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언젠가는 갚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지. 그래도 믿어주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고 막 이제 교인들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빚이 져 있으니까 저 돈은 안 갚겠지 싶으니까 언니가 저렇게 불안하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무슨 밭에 가서 일을 해줬대나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대나 하여튼 헌금이 들어왔대나 그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1,000원씩 100원씩 언니 통장에다가 매일 꽂아줬대. 그리고 언니가 전화하기 전에 자기가 전화를 했대. 언니, 내가 언니한테 지금 이 빚은 평생을 다해서도 내가 꼭 갚을 거니까 기다려. 그러면서 계속 언니는 그 통장에 돈이 꼽히는지도 1,000원씩 100원씩 꼽히는지도 몰랐대. 5,000원이 생기면 5,000원을 꽂고 1,000원이 생기면 1,000원을 꽂고 하루도 안 걸르고 계속 그렇게 꽂았는데 한날은 언니가 이 통장을 찍어 보니까 통장이 몇 개가 계속 찍히는데 보니까 1,00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걸 보고 언니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눈물이 난 거야. 우리 동생이 이런 개척교회를 저기를 하면서 그 없는 돈에 자기 그 시래기를 사람들이 그 밭에서 다 배추하고 가면 그 나머지 그 뿌리하고 남은 거 있잖아. 억새고 뭐 먹는 거. 그런 거를 갖고 와갖고 씻어가지고
된장 한 숟가락 집어넣고 이 밥 이 쌀 한 주먹 집어넣고 크게 국물 이렇게 해갖고 푹 끓인대. 시래기 된장국을. 밥을 막 해갖고 죽을 쓴다는 거야. 그래갖고 하도 먹으니까 속이 쓰려서 죽겠더래.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갚는 걸 보고 그 언니가 감동했대잖아. 그러면서 이마야 이제는 돈 안 갚아도 된다. 나한테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언니가 돈을 더 줬대든가. 그러면서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 맞다. 왜냐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용서해줬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돈 빌리고 안 갚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본 거야. 그 예수 믿는 것들 막 아이 목사 뭐 다 우습게 봤던 그 언니가 그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빚을 지고도 전도할 수 있다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래서 이 속건제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야.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거나 그렇게 했으면 그거를 내가 갚는다 하는 그 의미. 그 사람에게 손해난 그거를 갚는다 하는 그 의미. 그런 의미지, 그치? 자, 레위기 6장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남의 것을 누가 위탁을 했는데 그걸 안 줬을 경우나 아니면 내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남의 거 주웠어. 야 이거 못 봤냐? 못 봤어. 주웠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한 거. 그거 다 죄라 그랬지, 그치? 그 사람한테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속건제는 특징이 물질 보상까지 끝내야 맞춰지는 거야. 물질 보상까지 반드시 끝내야. 그래서 제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뭐 수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피 흘리고 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상까지 해야 끝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그 일을 안 해야지. 그게 회개에 합당한 의미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거거든. 너희가 만약에 정말 진짜로 회개했어? 그러면 뒤로 돌아가거든. 근데 맨날 잘못했대. 그리고 또 그 짓을 또 해. 그럼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정말 네가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그걸 의미를 하는 거지, 그지? 자, 레위기 6장 6절.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신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그리고 수양을 드리라. 수양. 암컷이 아니라 수양이지. 이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 다음 페이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드리냐면 수양을 문에서 잡는 데서, 그치? 번제단 그 앞에 잡는 데서 잡아. 그게 뭐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하지. 죽인다는 의미잖아. 각을 떠서 죽인다는 의미잖아. 그치? 레위기 7장 2절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사면에 이렇게 뿌릴 것이며 피를 단 사면에 뿌린다는 말은 그 피로 죄가 속죄된다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기름과 콩팥은 단위에서 불사른다. 이 말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서 이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토색을 했잖아. 그치?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저기에게 그 제사장에게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그래서 그 일을 대리하는 그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걸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는다. 그리고 배상한 후에 속건제는 맞춰지는 거야. 이게 온전하게 맞춰진 건데 그럼 속건제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 그럼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가 뭐냐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랬지. 그 빚을 탕감받았다 그랬잖아. 그지? 예수님이 뭘 주고 샀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랬거든. 그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물건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 그럼 우리의 가격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피값이야. 예수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이야. 우리가 돈을 주고 루이비통을 샀어. 그럼 그 루이비통은 내 것이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 그럼 우리는 누구 거야? 하나님의 것이지. 그지?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맘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팔린 사람인데 내가 내 시간이야 이거는. 내 맘인데 뭐. 내 물질인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정직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임시로 맡겨준 거 그거 잊어버리고 그러면 뭐냐면 내가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손해한 거.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찍 나올 수 있었는데 전도자와의 만남도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니고데모 3년을 허비하잖아. 그치? 분명히 하나님은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을 허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큼 어마어마하게 조금 더 일찍 만나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 먼저 알고 정말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낭비가 아니겠어.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겠고 그런 이제 낭비를 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을 죄를 지은 그 죄인을 부자들은 뭘 주고 꺼내서 나오지? 보석금. 그 보석금 뭐냐면 죄를 속량한 값이야.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이 속건제라는 의미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35절. 반 나눠서 읽으면 되겠다. 정원이 읽고 반반 나눠서 한번 읽어봐.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끝까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 결산할 때 네, 만 달란트 빚진 자. 안 보여.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 가나? 뭐냐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자기한테 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지? 아주 작은 것을 빚진 사람에 가서 빚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빚진 거를 탕감받아 놓고, 그지? 그러니까는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슬피 울며 다른 곳에는 그 일을 가는 그 속으로 그 이제 지옥을 보내겠다는 거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를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얼마나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 빚져 있는 그 존재라는 거 어마어마한 은혜 받은 존재라는 거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용서 못해.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너에게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자,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빚진 자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거는 내가 하나님에게 끼친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를 말하는 거를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속량, 죄를 속량했다라고 얘기하거든. 죄를 사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속량했다라는 의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속량의 의미는 뭐냐면 법적인 의미도 되지만 경제적으로 피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죄값을 사했다는 그 의미도 되어지는 거야. 그치?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을 죽였는데 형도 치르고 나오고 형만 치르면 끝이야? 그 사람한테 배상해줄 것도 배상해줘야 되잖아. 그치? 물질적으로 저기가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법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완전히 그 죄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내가 죄를 속량받았다.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고 돌아가셨는데 맨 마지막 말이 뭐였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뭐냐면 다 갚았다라는 그 의미야. 테텔레스타이. 그 의미가.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가 다시 너 이런 것도 해야 돼 저런 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내 가족 내 것이 아니야. 나라는 말이 나올 때 나는 벌써 뭐다? 사단 올라탔다. 내 것이 있다라는 거. 내 것 아닌데 뭐. 그지? 그래서 내 가족, 내 시간. 그래서 미선이가 잘못된 얘기.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 시간도 없나?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이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평생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나? 평생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 특권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데 쓰임을 받는지.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은혜가 식어지게 되어지니까 내 시간도 없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집이 아니라 그냥 뭐 예배 처소로 내놓으면 또 이게 내 거가 아니잖아. 그치? 그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자유롭게 옷을 벗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야. 그게 이제 처음에는 힘들게 했는데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기쁨으로 했지. 근데 그걸 지속을 못 하는 거야. 왜? 이 은혜가 떨어졌거든. 이걸 잃어버리고 있거든. 지금 내 것이 나오는 거지. 내 인생인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내 고객인데 나랑 연결돼서 했던 그건데 내가 가져와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내 게 아니거든. 내 아들도 내 게 아닌데. 그치?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맡은 자라는 거. 내 것이 아니라 나 잠시 맡겨놓은 거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거 내놔봐 했을 때 네 아들 내놔봐 100세 줬는데요? 내놔봐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그걸 뺏었어? 아브라함아 스톱!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내 거지만 그치? 진짜 내 것이 되는 순간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니까. 그치?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뭘 샀다고? 뭘 샀다고? 피로 교회.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 그랬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 교회를 샀다는 얘기야?
성도를 그렇죠. 샀다는, 이 성도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야. 자기 피로 사신 것은 사람이야. 죄인이란 말이야. 근데 이 말을 또 어떻게 이용을 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서 교회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예배를 드려. 아니,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야. 이 지구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예배당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서도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당이 되어지는 거고, 그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집이 교회당이 되어지는 거고, 그거는 예배하는 처소일 뿐이야, 장소는. 근데 피로 값주고 사는 건 성도인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는데 우리를 포기하겠냐고. 내가 돈 주고 루이비통을 샀는데 그 루이비통을 포기하겠냐고. 루이비통 좋아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 고린도후서 13에서 21.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예수님한테 막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하면은 너 예수한테 미쳤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미쳐 있으니까 제가 미쳤나 봐. 그치? 도가 지나치게. 근데 미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지? 사랑하는 거야. 너 걔한테 미쳤구나. 이 말은 너 걔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말이 있단 말이야. 미쳤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쳐버렸어. 어떻게 미쳐버렸냐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값을 살 정도로 우리한테 하나님은 눈멀어버렸어. 미쳐버렸어. 그 미친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께 안 미치면 제정신이야, 안정신이야? 당연한 거야. 그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미치도록 나를 사랑했는지 그걸 알면. 그러니까 바울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내가 온전하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사신이 돼서 그 할 일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것이다. 그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강권이 뭐지? 확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확 잡아버렸다. 난 그 사랑에 미쳤다. 이 뜻이거든. 그치?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죽은 거야? 우리가 다 죽은 거다. 이 말이지. 그치?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왜 죽었냐 하면 그분이 죽고 우리가 살았잖아. 그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치? 나를 살리신 그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줬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알면 나는 그냥 SK에서 만난 양혜진이야. 쟤는 우리 아들이야. 이두현은 우리 신랑이야. 박경태는 내 남편이야. 동생. 아, 나는 동생이야.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태어났을 때는 서열이 있고 아버지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 남편이야, 내 동생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어.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도를 선생님이신가? 우리 동네 갈릴리 동네에서 만난 형님이신가? 이런 식으로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고 알고 봤더니 그분이 보내신 분이야. 전도자.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리자로 가게 하시고 또 그런 대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만났구나. 그러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자, 이전에 어떤 육적인 그 관계가 아니라 새 것이 되어졌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어져서 그분과 하나가 된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의 사명인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신부의 사명이지, 그치? 잉태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야. 그래서 아들이기 이전에 남편이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고 그 사람들을 건져낼 사람이고 근데 또 영적인 거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해가 돼. 근데 육적인 사람은 뭐냐면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먼저 교회 왔는데 내가 너를 전도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가르쳐? 이게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쭈구리 제가 나 새신자였는데 얘가 나보다 기도도 더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네. 쭈구리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봤잖아. 예수님도 한 동네에서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곳이 어디라 그랬지? 고향. 왜냐면 고추 내놓고 달랑달랑거리면서 다닐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걔 코 질질 흘리면서 그 목수의 아들 걔 아니야. 그렇게 알거든. 근데 육으로 우리가 알 때는 그렇게 알았으나 어느 날 이 사람이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생명이 들어가더니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알아가고 순종하더니 정말 증인이 되어져서 막 이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야. 제가 그랬던 자가 아닌데? 그럼 정말 그 영권에 눌려서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끝까지 쟤는 우리 동네에서 뭐 다니 내 동생인데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됐어. 새로운 영적인 관계. 우리는 진짜 무슨 그 영적으로 한 가족이 아니었잖아. 육적으로도. 근데 육적으로 우리 가족보다도 더 친하게 되어버렸잖아. 왜? 예수의 가족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고. 더 친하지.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만나니까 더 친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가족들이 더 나쁘잖아. 그치? 더 안 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어떻게 친하느냐가 문제지. 보고만 해서 친하냐 아니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또 예수님과 같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불신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지. 그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무슨 사신? 우리가 왜 그 사신이 뭐냐면 대사야.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나라 대사관 있지. 우리나라 사람인데 영국 대사관이다. 그럼 뭐지?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영국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지? 영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대사관의 역할인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는 양이 대신 죽으신 거. 양을 죽이고 태우시면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양 죽인 거 기뻐한다고? 그게 태워질 때 뭐가 태워진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죄가 태워진 거야. 우리의 죄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는 게 그 불에 태워지고 각이 떠지는 그런 행위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죄덩어리로 보셨다는 거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제사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지? 양을 안수 데리고 와. 일단 끌고 와야지. 끌고 와. 그 다음에 검수를 받아야 돼. 자, 그리고 어떻게 돼? 끌고 와서 이제 흠 없는 양인지 확인하고 흠이 없는 양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 어떻게 드리는데 안수 어떻게 해야 돼? 이 순서가 어디부터가 먼저야? 자, 그 양의 머리에 죄인이 손을 얹어 안수를 해. 그지? 안수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고? 직접 가서 또 그치, 죽임.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피 뿌리고 뿌리고 내장은 다 불태우고. 자, 이 가정에서 요걸 빼면 그냥 우리가 지금 닭 잡아서 먹고 돼지 잡아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 안수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데, 자, 안수할 때 죄인이 안수하지, 그치?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하는데 이 안수할 때 죄인의 뭐가 전가가 되는 거지? 죄인의 죄가 전가가 되는 거야. 내 죄 네가 다 가져가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 이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된다고? 흠없는 양. 이 흠없음이 누구한테로 가는 거야? 양의 흠없음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죄인에게로. 그래서 예수님의 흠없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관계도 뭐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가,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거든. 마귀 자녀, 진노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하고의 그 관계가 또 나한테 어떻게 오게 되어지냐면 오게 되어지는 거야. 나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나한테 오게 되어지고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도 나한테 오게 되어지고, 그게 뭐냐면 이 안수의 의미란 말이야.
그지? 안수의 의미. 자, 그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읽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너무 좋아한대. 암송한대. 근데 실제 삶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정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암송하고 읽어야지. 뭐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내가 못 박힌 거지, 그치?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라는 사람은 죽었어. 과거에 나는 죽었어. 그래서 지금 뭐냐면 현재 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래. 이 껍데기는 똑같은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전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가라 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안 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마음이 안 편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앙을 하다가도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고 내가 이 육신을 입고 단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지? 내가 이제 이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기억력 다 까먹었어.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아버지인지. 그 육적인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내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 뭐지? 영혼 구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필요로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져서 전도자로 세워져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 정말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전도자로 살고 저 사람은 목사로 살고 나는 평신도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뭐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돼. 사실은 진짜 구원을 안 받았다는 그 증거로 당신이나 전도하시고 당신이나 목사하시고 너나 제자 되시고 이거인 거야. 모든 사람들이 진짜 구원 받았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내 시간은 없고 지랄하고 자빠졌네야. 정말 내 시간 없어. 근데 내가 너무 기뻐.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시켜도 그리고 조폭 두목이 시키는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감격으로 하거든. 내가 어떻게 그 두목이 하라는 그 일을 위해서 죽어주기도 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조폭만큼도 못하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근데 왜 내 시간이 아깝지? 내 인생이 아깝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걸 모르는 거 아니야. 나는 이게 너무도 답답해 진짜로. 정말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면 모든 사람은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지당하고 당연한 게 맞아.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 5대 제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번제가 되시고 자기가 완전히 죽어지시고 드려져서 속량하는 제물이 돼서 죽어주셨다는 그 의미이신 거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태워드렸고 그리고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소제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뜻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이 귀중한 복음을 받았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1만 달란트 빚진 그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 삶이 뭐냐면 예배야. 근데 예배가 안 기뻐. 정말 맞냐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냐고. 얼마나 영광인 건데. 그지? 십자가의 길, 전도자의 길, 70인 제자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지. 시편 40편 6절에서 10절 말씀.
40편. 이렇게 맛있게 먹어. 10편 40편 6절에서 10절 말씀 읽을까 내가? 아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구약에 보면 17절까지 읽자. 여호와여 주의 긍휼에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구약의 그 아주 세밀한 제사를 5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다윗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왜? 구약의 그 수많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이 모든 것들이 뭐지? 예수야. 그래서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나 예배했어, 예배 드렸어, 그 형식적인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놓치고 그 십자가를 놓친 그 예배를 드린다면 했어 하는 그런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리고 수천 마리의 양이 죽었는데 제사 때문에 죽었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를 가리켜서 한 거야? 이 두루마리 책이 누구를 가리켜서 한 거야? 예수에 대한 얘기야. 이 성경 전체가. 그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말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순종했던 것처럼 정말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게 정말로 맞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그래서 내 삶이 성경책이 되어지는 게 맞아. 책이 하나가 써지는 게 맞아. 진짜 정말 성경 말씀이 맞네 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정말 맞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25절. (3절에서) 25절. 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의 제사 말을 하는 거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아까 읽었던 것이지, 그지? 시편.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첫째 것은 뭐냐면 구약에 드리던 그 5가지 그 제사. 그거를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 둘째 것이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 그지? 자, 십자가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지? 둘째 것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게 뭐지?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단 한 번 드렸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처럼 양을 계속 잡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니라.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이 말이지, 그치? 그 의미만 남으면 돼, 그치? 왜 그 소재 안에 그 의미, 화목제 안에 그 의미, 그거를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는 그 장소잖아, 거기가. 그래서 대면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단 말이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저기가 된 거지, 그지? 휘장이 찢어졌다. 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 5대 제사를 지금까지 본 거는 5대 제사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5대 제사 안에 있는 그 정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자는 그런 의미지. 그래서 구약에도 그들이 번제도 드리고 다 드렸는데 니네들 그거 신물나 갖고 오지 마. 나 성전문 닫고 싶어 그랬거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십자가의 감격이 없다면 그냥 식상한 예배를 드린다면 야, 나 성전문 닫고 싶어. 니네들 예배 안 받고 싶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항상 정말 그 처음에 그 예수를 만날 때 두근두근한 정말 감사했던
첫사랑, 그지? 그 첫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더라고. 심장이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는. 근데 누가 그랬다더라? 마틴 루터인가? 그 사람이 오늘은 내가 예수를 생각해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어. 그리고 그 누구의 부인이었다든 내가 기억이 잘 안 돼. 어떤 목사님의 부인, 그 우리나라에 그 저기 순교했던 그 목사님 있잖아. 주기철 목사님인가? 그분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더래. 상복을 입고 있어서, 아니 여보 당신이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했더니 당신 속에 예수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상복을 입고 있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정말 날마다 내 심장이 벌떡벌떡 뛸 정도로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정말 백정이 이 살 찍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오히려 죄를 더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날마다 이 5대 제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럼 가장 모델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를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질 거거든.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5시간, 6시간을 통해서 구약의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5대 제사의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어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식상한 예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 내가 이 성정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감격으로, 그것보다 더한 감격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살아있는, 정말 생동감 넘치는 그런 감격이 있는 그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ay back a year ago,